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에는 에베소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민족의 명절인 구정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2번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연초에 연말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뭔가 악한 이 때에 이 시기에 악한 존재가 있으니까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끼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월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월이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이런 의미가 있고요. 크로노스라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는 세월을 아끼다 라는 카이로스, 단순히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할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국간에 태어나는 그 시기 이것도 카이로스입니다. 예언자가 언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니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도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단순히 하나님의 시간뿐만 아니라 무엇 하기로 정해진 때 마땅히 되어야 할 결정적인 시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약속을 지키는 시간,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시간, 이건 또한 짧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또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절대적인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리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중대한 상황, 결정적인 순간, 도전을 통하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가 기회라는 의미라고도 했죠. 기회는 곧 사라집니다. 적절한 때가 있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은 그 업무를 해내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내고 그리고 이 업무를 언제까지 해내야 하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탁월함 속에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을
우리 먼저 읽고 그리고 확대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확대 번역본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시는 작품 그분의 솜씨이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사전에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고 그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며 행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거듭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미리 정해 놓았다는 거예요. 소위 이거는 뭐 운명론적 운명처럼 그렇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예정하사 사전에 미리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삶이 지금 상황은 어때요? 썩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워 놓으셨다고 하는데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흘러가니까 가는 거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정되어진 계획을 살아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아담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플랜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계획을,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내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들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들의 왕권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로봇으로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프로그래밍 돼서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삶은 인조인간이에요. AI, 인조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 왕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솜씨로 직접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길을 따라 사전에 계획하신 그분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좋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재창조해 놓으셨어요. 그 재창조된 삶의 계획을, 삶을 살아내는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내는 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잖아요. 어디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너 오늘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을 하고 네가 앞으로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 계획을 짜고 이런 자격증을 따고 이런 사람을 만나고 이런 지역에 가서 살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아는 것, 내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는 먼저라는 단어는 첫째로라는, 너희는 첫째로 그의 나라, 여기 나라는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 그의 올바름, 그의 공의, 그의 정의로움, 그 의를 구하라라는 단어는, 구하라는 단어는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구하다, 계획하다,
열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올바름을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찾고 시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뭘 먼저? 첫 번째로, 그러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알아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들이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진리의 말씀에 내가 첫 번째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선한 길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또한 힘이 이 안에서 솟구쳐 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이 안에 있어요. 에너지도 다 있어요. 이것을 살아낼 수 있는 힘 또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 올 한 해의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고 또 듣고 또 읽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큐티하십시오.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은 지속적으로 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알아내게 됩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인 건 분명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나 올 한 해 이런 걸 하고 싶어.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1월 달은 뭘 하고, 그리고 내년엔 뭘 해야 되니까 내후년, 그리고 노후엔 내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니까 나는 이런 것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소망을 갖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신 뜻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내 육신적인 욕망적인 계획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말씀 안에서 지금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느냐. 아멘.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소망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 현장 속에서 성령의 올바른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알아서 그냥 되어지겠지라고 그냥 내가 가만히 누워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행하는 책임은 내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것을 알아내려면은, 그것을 시행해내려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소망을 갖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며 계획을 세워서 살아내면서 성령님 이것을 맡깁니다. 무엇을 할까요? 언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그러니까 이 날이라는 것은 해가 떠서 해가 지는,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의 하루 일과를 계수함. 이 계수하다라는 단어는 마나라는 히브리어인데 계산하다, 계수하다, 지정하다, 예비하다, 준비하다, 세우다. 하나님, 내게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날을 내가 미리 계산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예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당일나는 거, 그 삶을 살아내기 이전, 그 전날이든지 아침 일찍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정하고 예비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철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날들을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계획하시는, 우리 민수기 1장 1절 보실까요?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미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몇 해인지 몇째 달인지 몇째 날인지가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것은 그분의 모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미리 준비해 주시고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해에, 그 달에, 그 날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는 하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우리도 그것을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획해내야 합니다. 아멘. 자, 다시 시편 90편 12절로 돌아갈게요. 예,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가르치시고 얻게 해달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신약 안에 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내가 실행하면은,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뭔가를 소원을 갖기로 마음을 작정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런 소원도 없고 뭘 해야겠다는 자격증을 따야겠다는, 앞으로 올 한 해 또한 내년에 뭘 해야겠다는 계획도 없는데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내가 마음에 작정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연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저는 예수가 안 믿어지는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을 것입니다. 믿겠습니다. 아멘 하고 작정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갖기로 작정하십시오. 아멘. 그것에 대해서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계획을 작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돼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매일같이 훈련하십시오. 내가 성경 한 장 반드시 읽겠다. 내가 매일마다 오는 그 큐티를 반드시 하겠다. 이것이 하나하나 훈련되어지면 내 마음에 거룩한 계획이, 마음의 소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선행 작업이 먼저 되어지지 않으면 육신적인 욕심과 그리고 다른 것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럼 그것은 중간에 망치게 돼요. 육신적인 계획을 갖고 욕심을 갖고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는 않으셔요. 그래서 분명하게 먼저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씀 훈련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혼자라도 꼭 하셔야 되고요. 매일 저녁에 저녁마다 9시에 말씀 선포를 하니까 거의 동참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선하신 길을 따라 살아낼 수 있게 되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 5장 14절로 다시 돌아갈게요. 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여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잠자는 자와 같이, 죽은 자와 같이 계획 없고 결정적인 순간이나 시점을 놓치고 결정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여, 거기에서 일어나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지켜내라. 너의 시간을, 너의 기회를, 짧은 때를 결단해야 하는 중대한 상황을, 결정적인 순간을, 도전을 통하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 일을 계획하고 적시에 행하지도록 그 일을 이루어내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은 다시는 오지 않을 기회일 수 있어요. 오늘이 흘러가면 언제 이 날이 올까요? 다시 오지 않는 날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올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루어내야 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정확한 타이밍에 해야 될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전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머뭇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냥 시작하십시오. 그 일을 그냥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 실행해 내셔야 됩니다. 아멘. 잠자는데 또한 죽은 자와 같이 시간을 허송세월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보고 그 시간을 그냥 흘려 보내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유튜브를 통해 뭔가 공부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것저것 보면서 시간을 막 흘려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다니면서 하여튼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 약속들을 많이 하죠. 몇 시에 만나요? 뭐 하면서 하죠. 그런데 약속 시간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계획해 놓은 시간이 있어요. 내가 11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아니면 4시에나 5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적당한 때, 그 시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시간에 늦게 나간다면, 늦는다면 그 일은 어그러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내가 나의 주어진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도 소중하다면 그 사람에게 있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미리 나가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도 포함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계획을 알려면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아주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알게 되고 내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그 마음 가운데서 계획을 세우고 그 마음 그것을 따라서 현장에서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단순히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지속적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해 내십시오. 그리고 성령 인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타인과의 약속,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기 바랍니다.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는 우리는 승리하게 하는 자입니다. 성공하는 자입니다. 번영하고 형통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온전히 주의 말씀 안에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냄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병 낫고자 원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병 낫고자 하는 게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냥 친구처럼 여겨요. 자연스럽게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소망도 먹고 없어요. 이게 아니라 반드시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내 질병에서 걸어 나오는 일들, 이 가난에서 걸어 나오는 일들, 그리고 내 습관적인 것들, 또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걸어 나오는 일들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루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